누가는 전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 이전과 그리고 예수님 이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줘요.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의 간략한 계보. 이 족보를 정말 짧은 족보 이 분량을 가지고 하나님부터 예수님까지를 일괄적으로 이렇게 한 분이 없거든요. 구약의 신학자들도 뭐 에스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에스라의 족보를 보면 오히려 굉장히 복잡해요. 뭐 너무 세세하게 막 넣어놔가지고 좀 복잡한데 아주 간단하게. 또 마태복음은 중간에 많이 빼먹었습니다. 중간에 많이 빼먹고 또 뭐 아브라함 이전 시대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는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거를 3장까지만 딱 정리를 하고 예수님 이전 시대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3장부터 마지막 누가복음 24장까지를 예수님의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밝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도행전을 가지고 예수님 다음 시대가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낮에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장을 살펴봤지만 분명히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주제는 1장 8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을 통하여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더 확장해 가는 그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사도행전 전체에서 우리에게 줍니다. 전체를 한번 간단하게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좀 하고 가면 오늘 1장을 해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원래 다 뿔뿔이 흩어졌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아놨죠. 그리고 부탁을 하고 예수님은 승천을 하세요. 이제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기도하기 시작한 열흘 동안 정말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들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이제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흩어져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포하게 되죠. 또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어마어마하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 6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순교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센 핍박 속으로 이제 교회가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거센 핍박의 중심에 누가 서 있었냐면 이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가량을 쓴 사도 바울에 관한 내용이 잠깐 언급되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10장과 11장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탈리아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그리고 이방인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 그와 동시에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함과 동시에 똑같이 따라오는 거 하나는 교회의 핍박은 계속 거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 복음대로 갈 때 교회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9장에서 극적인 회심을 했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가는 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전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충만과 권능을 힘입은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계속적으로 뻗어져 가고 증언되어지는 그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신 아주 놀라운 사건이에요. 구약에도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 사건 이후에 하나님 앞에 시편 52편에 보면 뭘 가장 염려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주의 성신을,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령이 임했다가 성령을 거두어 가신 사람을 다윗은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누구죠? 사울왕. 사울왕은 성령이 임하셨다가 하나님이 그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서 오히려 악령이 그를 주장해가지고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리고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울왕으로부터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녔던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악이 얼마나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또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서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내가 얼마나 비참함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간곡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구약에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재한 사건은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딱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모세 시대 때 그때 모세가 하도 힘들어하니까 그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세요. 그러자 그들이 각기 다 예언을 하는데, 심지어 모세가 모이라고 할 때 나 안 가! 그러고 저 뒤에 자빠져 있던 그 장막에서 머물러 있던 사람들한테까지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처럼 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집단적으로 성령이 임하는 사건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니 120명 전체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마가다락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원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임해야만 하는 것인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우선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세상이 하는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서 뭘 하게 되냐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성령 하나님이 내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떠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 사건을 보면 원래 아내는 한 남자의 한 여자예요. 원래. 자, 그런데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는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근본적인 목적이 뭐예요? 경건한 자손을 이 땅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그 경건한 자손이 이 땅을 구원할 구원자일까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경건한 자손을 두고자 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건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 뱀의 후손들이 육신의 쾌락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눈에 드는 여자들 다 데리고 살거든요. 그런 걸 보고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따라해요. 그런 건 안 따라해야 되는데 꼭 따라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 안에 자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창세기 6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역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성령 하나님이 다시 이 사람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이 장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에 가면 새 언약이 있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런 건데,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 마음 속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기록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기록하는 방식이 무엇일까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둔다는 표현이 그런 거였던 거예요. 두 번째, 에스겔 36장 보면 하나님께서 그 죄악된 백성 안에 몇 가지를 두겠다고 하는 약속을 둬요. 첫 번째, 새 영을 주겠다. 두 번째, 새 마음을 주겠다. 세 번째, 내 영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영이 언제 흐려졌습니까? 아니면 죽었었습니까? 우리가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쓰죠. 거듭난다. 거듭났다고 하는 건 뭐예요? 거듭났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리본,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요? 원래 우리는요, 우리의 영은 약속의 관점에서 죽었던 영이 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영혼 육이 돼 있는데 죽었던 영이 와요.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모든 영은 다 죽어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게 살아있게 만드는 호흡이에요. 그게 단순히 육체 숨쉬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살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 살려놨어요. 영도 살고, 그 다음에 새 마음, 그 다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사는 이 존재가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 떠나버리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죠. 그냥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디 태어날 때부터 죽은 영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우리를 리본, 다시 살게 하는 거듭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진리의 빛을 비추시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일어나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주세요.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은 다시 살 수 있는 법이 없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여러분, 노란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노란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별 의미 없죠. 노란 선 노란색으로 페인트로 칠해놓은 게 무슨 색이에요? 근데 거기를 넘으면 어떻게 해요? 자동차 막 몰고 가다가 노란 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그쪽으로 확 넘어가면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죽어요. 이 땅의 법, 간단한 법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지키는 선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노란색 페인트가 우리 생명을 지키는 선이라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법이에요. 변하지 않는 법.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 보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성령을 부어주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오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가장 강력한 반응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뭐 한다? 방언도 한다. 이렇게 방언을 한다. 여러분, 방언할 수 있어요. 방언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언보다 더 강력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주로 고백하게 되고, 이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가장 강력한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하는 거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하고 뭐가 얼마나큼 차이 난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죠.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오셨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이제 방언 이야기를 했는데, 이 1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11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게요, 요즘 이 방언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여기서 방언했던 분들도 자기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가능성이 되게 커요. 왜냐면 거기에 모였던 많은 분들이 어디서 온 분들이냐면 갈릴리 총구석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데 별로 가서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나라 말을 배우고 무역을 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관광지에서 사람들에게 물건 파는 조그마한 아이가 몇 개국어를 하냐면 12개국어인가? 하여튼 열 몇 개 국어를 해요. 열 몇 개 나라 말을 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냐면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오면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접근하니까, 외국인 애가 말을 하고 접근하니까 쉽게 물건을 사주죠. 조그마한 애기가 자기 나라 말을 하니까 귀여우니까. 그런 방식으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 말, 기본적인 회화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온 이 어부 촌뜨기들은 평생 그 지역을 벗어나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겨우 갔다 온 게 두로, 시돈 이 정도쯤, 저 위에 조금 더 갔다 오고 대부분 다 외국을 다녀온 일이 없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 외국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방언이라는 게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리고 그러면 본인은 그 외국어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그 외국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들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큰 일, 무슨 일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재림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이 창조되고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께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들어서, 특별히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거기 보면 몇 사람이 술 취했다고,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니까 15절에 보니까 때가 제3시다. 요 제3시가 뭡니까? 아침 9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다가 몇 시까지 지금 그 기도회가 연장됐냐면, 새벽 기도가 아침 9시까지 기도회가 연장되었던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구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 그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그들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내어주고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둘 수 없어서 다시 부활시켰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알지 않느냐? 구약의 선지자 다윗이 내 주로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윗 자신은 죽어서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바로 그가 말한 주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부분을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이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그 말을 들어보니까, 그들도 역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얼마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죽인 바로 예수가 바로 그분이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자, 여기서 보면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통회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고서 그날 확증해가지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 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은 분이 몇 분이요? 120명. 그럼 몇 배로 늘어난 거예요? 20배가 늘어난 거죠. 20배가 늘어났어요. 하룻밤 사이에.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은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그날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 3,000명, 이들은 어떨까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을까요? 아니면 성령과 관계없이 주님께 돌아왔을까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는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아요. 그들이 살 길을 찾아 나섰다고 하는 건 그 설교의 현장에,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들의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의 가장 큰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 그 고백과 함께 세례를 받고 나온 사람이 3,000명이에요. 3,000명. 이건 역시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더욱더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작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나누어 주며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과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떡을 떼는 귀하고 놀라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그런 순전한 모습을 보면서 구원으로 나아오는 백성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들이 그 성령의 충만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승천하심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가 전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 구주를 믿겠다라고 그들 앞에 엎드리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공무원 직위에서 해제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교회가 압박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라고 우리가 다 기어 들어가는 모습으로 이럴 때는 좀 몸을 낮춰야지 하면서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할 때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